우리 시간 되었으므로 목요일 기도의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도록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찬양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위하여 또한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으실 날을 고대하며 경건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 순종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소망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이나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싸우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각자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며 또한 강건해지며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 음성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1절만 하자 합시다. 1절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나왔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도와달라 기도합시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었어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또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나눔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께 나와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숙한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를 향한 마음들이 더욱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뜨겁게 차오르며 그래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며 쫓아갈 것이 무엇인 생각에 도와주시고 또한 삶에 또한 우리의 주변 환경에 치우쳐 우리의 믿음을 잃고 또한 우리가 선 자리에서 떨어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 쓰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치 아니한 가운데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게 몸부림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사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좋으신 나라를 바라오며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바라며 주 앞에 나가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주께 합당한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나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앞에 나와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며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더욱 충만하게 하며 또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우리의 삶 되기 원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삶 되기 원하여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함으로 주께 나아갈수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열망하며 주 앞에 서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자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오니 전에 너희가 너희 시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시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지위가 아닌데 오늘 말씀은 사람의 예로서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안 바꾼 모양입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6장 1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시다. 6장 1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오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6장 19절 말씀의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것이 바울은 지금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고 특별한 이유와 특별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떤 의미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게 말한다는 것이, 너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는 것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와 의도가 오해될 수 있고 또한 잘못 전달했기 때문에 또한 그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대로 사람이 말하는 방식, 너희들이 이해하는 것, 너희 주변에 있는 것들로 내가 예를 삼아서 너희에게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는 주목하게 해야 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예대로 말하고 하자 할 때에 이해하기 쉽고 또한 깨닫기 쉽게 하고자 말하고 할 때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못 쫓아올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들의 분위기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예를 드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사람의 예대로 예를 드는 것이에요. 그들의 환경과 또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드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노예제도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노예제도에 대한 얘기를 그 사람들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노예라는 것이 우리는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당시에 노예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과 힘듦이 어떤 것인지 로마 시대 때의 노예는 매매의 대상이었고 또한 주인에게 생명을 담보 잡혀서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팔아넘길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해서는 노예라는 것이 미국 문화 속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통하여서도 또한 우리가 예전에 고전이었던 킨타쿤테라는 그 노예 제도의 그 역사 뿌리라는 우리가 그 드라마 속에서도 우리가 노예 제도의 그 비참함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 있어서 노예 제도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서는 아주 피부로 와닿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예가 우리가 첫 번째 예를 든 것이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여기서 종으로 내어준다는 것은 여기서 종은 슬레이브예요. 노예예요, 노예. 자신을 노예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노예가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아요. 기본적이에요. 너희가 노예로 내준다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고 빼앗기든지 어떤 형편든지 상태든지 누구에게 노예된 상태에서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하는 자의 노예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노예 제도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는 순종하는 자의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사람들이 이해할 때 맞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일상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를 드는 것에서 잠깐만 격결로 빠져서 우리가 예라는 것,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예라는 것 또한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바울이 예를 들 때의 예는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한, 바울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 교리에 대한 논증과 이 교리를 더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 기초 속에서 예를 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저도 마찬가지고 설교 시간에 예를 들지 않고 예를 들어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또한 제가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물론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간증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좋은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간증 속에 잘못된 것이 뭐냐면,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성공담이나 누가 잘된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끄집어내서 우리도 그처럼 하면 잘 되지 않겠냐 하고 하는 것은 다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무엇이 남냐면 사람이 남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예는요, 하나님이 남아요. 좋은 예는 말씀이 남고, 좋은 예는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복종해야지, 순종해야지, 내 신앙을 어떻게 하면 경건할까, 거룩할까 하는 고민들을 생기게 하는 것은 좋은 예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 행여 저 사람을 부러워하며 누군가의 예에 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며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읽기 시작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예예요. 우리는 그런 예를 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간증들은 자꾸 성공한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를 들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여기서 사람에 대한 예를 들지 않고 당시에 있는 상황에 대한 예를 들어요. 노예 제도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제도 속에서 바울은 또한 예로 쓸 때에, 또한 간증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한 영광, 또 사람에 대한 성공에 대한 것들을 나오지 말라, 그런 것들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 때에 그 예는 반드시 무엇과 관계되냐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에 오류가 없도록 그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달하게 한 방식으로 바울은 예를 사용한다는 것이,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예를 들고 말씀이나 또한 우리가 간증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증명하는데 성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임은 그 말씀이 왜 그것이 진리고 참됨임을, 또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에서 혹시 오류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이에요. 바울은 항상 그런 식으로 예를 듭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바울이 지금 왜 이 예를 드냐, 노예제도의 예를 드냐면, 바로 바울이 앞서 말했던 14절 말씀에 바울이 지금 말했던 내용 때문에 이 얘기를 드는 것이,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지금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서 어떤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 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확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무슨 오해가 생깁니까?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무법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구나. 나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법 아래 있지 않아. 어떠한 법 아래 있지 않아. 자유케 되었어.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는 오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뭐라고요?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종이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죄에게 종이 되면, 죄에게 순종하면 너희는 죄의 종이고, 너희가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의 종과 또한 죄의 종이라는 동일한, 우리는 법 아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그 자리에 있지 않지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법한 자냐? 아무것도 없는 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지금 오해할까봐 지금 노예 제도에서 이 예를 드는 것이에요. 지금 다시 바울이 지금 19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내가 너희가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1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이제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내가 말했다고 해서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무법한 자처럼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아는 것처럼 너희가 누구에게 종이 된다는 걸, 노예가 될 때에 너는 그 사람의 노예로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종의 노예이면 너는 종의 노예야.
너희가 순종의 종으로 순종의 노예가 되면 너는 의에 이르러. 그러니까 너희가 사망에 이를 것이냐 의에 이를 것이냐. 너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종으로서 의의 위치에 있는 자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너희는 육신이 하나 그러면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서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사람의 예대로 지금 말하면서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노예성에 대해서 너희가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에서 우리 신분이 어떻게 해요? 순종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어떤 예를 드냐면 노예성에 대한 예를, 노예 제도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해방됐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노예로서 종으로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오해하지 말할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는 해방된 자예요. 하지만 또한 우리는 노예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이 지금 사람의 예대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의미인지. 노예 제도에 대한 예를 통해서 바울은 노예성이라 가지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옛 노예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가 하는 분에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노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옛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노예가 된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노예냐면 옛 것과 전혀 다른 노예, 새로운 상태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지만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순종의 노예인 것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옛 노예의 상태는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노예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던 것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강제권 때문에 그래요. 노예는 누구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이 말하는 것, 주인이 부리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노예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노예 상태였냐면 죄가 주인된 상태의 노예 상태로 우리는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폭압과 또한 강제와 강압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며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 속에서의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옛 노예의 우리의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렇게 말하죠.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해요.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냐면 바로 죄예요. 사단이 우리를 노예로 부리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상태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옛 노예, 우리가 벗어난 옛 노예의 상태였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강제성이 있고요. 또한 강압이 있고 또한 폭군처럼 지배력이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해방됐으니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어떠한 노예성이 없는,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로운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무엇인가? 얽매인가? 억눌리는가? 무엇에 이끌려서 우리는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는, 그럼 주님께서 우리 해방시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첫 번째 가장 여러분이 붙잡고 따라와야 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두 개의 노예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옛 노예성이 있었고요. 이 옛 노예성은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그 노예성 아래 살게 되는 것이, 이 노예성은 누구의 주인이 누구죠? 죄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강제와 강압과 폭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며 또한 사망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중생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여기서 해방, 첫 번째 노예성에서 해방돼서 두 번째에 이제 자유케 됐는데, 그럼 이 자유는 우리가 방종을 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부분에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이라든지 거룩한 삶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성화의 삶을 놓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은 첫 번째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이제 자유로우게 됐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또 다른 노예 상태에 들어간 것이.
근데 이 노예 상태에는 두 번째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들어간 노예 상태는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강제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강제권의 내용과 특징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다릅니까? 옛 노예는요, 죄와 사단은 우리를 폭력과 폭압과 또한 강제와 강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드러낸 새로운 노예는 우리가 새롭게 노예 상태에 들어간 이 노예성 안에는, 이 노예권 안에는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강제와 강압과 폭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강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강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자발성과 자원함의 노예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달라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권한이 없어요. 내가 노예로 살지 않고자 하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죄와 사단의 노예예요. 근데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노예가 돼서, 이제 왜 우리가 노예 상태가 되냐면, 노예 상태라는 표현을 쓰냐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냐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나와 나 아닌 다른 분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인 것이에요. 속량이라는 표현이 무엇이죠?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할 때에 죄가,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강권 때문에 우리가 자원함으로 노예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원함의 노예인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에요. 같이 읽도록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려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의 새로운 노예성은, 노예에 대한 우리가 노예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인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에요. 강권이라는 것은 압박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폭력과 포악과 억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우리를 자원하게 만드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당하신 모든 죽음과 고난이 바로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분의 노예로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새롭게 된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종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 종이라는 표현은 슬레이브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해방되었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못 살아요. 참된 신자는 결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결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주인이 너 수고하고 왔으니까 앉아서 먹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띠를 띠고 수건을 너희 허리에 동이고 내가 먹을 때까지 다 기다려서 찬을 차리고 다 먹고 내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서 나를 수종들어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종이 할 말은 무엇이에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참된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가 돼요. 누가 살아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의 옛 노예성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었으며 나를 그것에 건져주어서 이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 앞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 앞에, 내 영혼을 더 복되게 하시는 그분 앞에 내 인생에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나는 내가 노예됨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자랑입니다. 노예인데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종인데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주인은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내게 기쁨인 것이에요.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 내게 한없이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예요.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의 마음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하나 있는데, 다시 6장 19절 말씀에는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나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울이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한다고 그래요. 육신이 연약할 때 육신은 무엇이냐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은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상태의 인간의 본성의 타락한 본성의 부패한 영역, 즉 몸의 지체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할 때에는 죄가 부패한 죄가 통제하며 다스리며 힘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몸의 지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죄로 오염된 상태, 그것을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이 이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육신이 연약하다고 할 때에 이 육신이, 로마 교인들은 왜 육신이 연약한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할 때 바울이 지금 사람이 이대로 얘기할 때 너희가 지식이 부족함으로, 또한 지혜가 없으므로, 통찰력이 없으므로, 이해력이 떨어짐으로, 지력이 떨어짐으로 내가 너희 사람의 얘기로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말할 때에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지식과 또한 그들의 지력과 또한 그들의 이성의 탁월함과 또한 지성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들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며 그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지력이 없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또한 우리의 지식의 능력과 또한 학식의 깊이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복음의 믿음이 또한 강해지며 굳건해지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너희가 지력이 없어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해력이 없어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한다고 하지 않아요. 무엇이 없어서? 육신이 약하여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영적으로 이해하며 깨달을 때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학문적인, 또한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학교를 다녔고 여러분의 이성과 또한 지성과 또한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이 얼마나 풍부한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게 되는 사실이에요. 무엇에 따라서?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또한 영적인 일은 우리의 지성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탁월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고력이 탁월하지 않아도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요 놀라운 일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지성과 지력이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가 아둔합니다. 내가 잘 모릅니다. 나는 다른 공부도 많이 못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IQ도 높지 않고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책도 잘 못 읽고 그래서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그래서 믿음과 또한 신앙에 대해서 난 잘 약합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지력으로, 사람의 생각과 사고의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12절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찾아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이 부분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 참된 신자 중에 또한 신앙이 깊은 자 중에 이 일의 세상으로서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어떤 지력이나 또한 이성적인 능력이나 또한 학문적인 깊이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더 큰 믿음과 더 큰 신앙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이해하며 깨닫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력과 학문적인 깊이와 능력과 이해력과 이런 탁월함 없을지라도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보며 더 깊은 진리를 깨달으며 더 깊은 교리에 대해서 이해하며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을 있을 권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능하거나 또한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하는 상태가 여러분의 권리가 될 수 결코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며 알려주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며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믿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일들은 세상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교인들 통하여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중생을 경험하고 또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점점점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로마 교인들이 너희가 육신이 연약하다는 표현은 그들이 무지하고 중생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과 같이 하노라. 아멘. 중생하고 구원받았음에 불구하고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는 육신에 속한 자처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상태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통찰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목사보다 여러분이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그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 얻기 위해서 날마다 깊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깊은 경건 내용들과 교리적인 내용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자신들을 깊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옳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책들을 읽을 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목사님의 역할이고 이거는 누가 신학자 역할이고 해서 나는 그런 책을 읽을 수 없다고 여러분은 그냥 방관합니다. 그 여러분 영혼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말씀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열린 교회를 섬기면서 처음부터 제가 이런 말씀에 깊이 있는 이런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쪼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또 다른 말씀을 읽으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지경, 우리의 신앙의 지경, 영적인 영역의 지경들, 이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생각이 멈춰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는 것이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지체가 되고, 그 지체가 되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해지는 은혜와 또한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주신 것이에요. 폼으로 장식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깊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몸으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그의 은혜를 더 깊이 받기 위하여 깊은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에요. 진리 가운데 들어게 애를 쓰는 것이에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만을 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우리의 지성은 열려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는 것이에요.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이유는, 자라지 않는 이유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되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이 정도면 됐으라고 하는 상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큰 은혜, 또한 더 큰 감동, 더 큰 우리의 신앙의,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성장하게 만들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라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성을 멈추지 마시고, 더 깊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십시오. 믿음 어떻게 자랍니까? 더 깊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더 배우기를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 상태로 머물고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아지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 고백하자면 저는 주일 설교보다 목요일 설교가 더 어렵습니다. 제게 있어서 목요일 설교는 마음이 계속 무거워요. 설교 전까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리해서 준비합니다. 주일 설교를 함부로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요일날은 더 신경이 씁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할 수 없는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설교이기 때문에 됐으면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쉬운 이야기를, 또한 복음의 기초와 또한 기틀을 닦는 초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목요 기도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요 기도회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 자신도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며 이해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그것을 암기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숙지시키고 내 마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단에 씁니다. 저는 그렇게 자라갑니다. 매일매일 자라갑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바르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도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자라는 이 목요 저녁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 틀어주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노예입니다.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방종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온 삶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위해